조선 중기입니다. 어느 지역에 대농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설화에 머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머슴들 가운데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머슴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엄동설안이지요. 그 두 머슴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작업실로 불러가지고 자네들 뱃짐을 한 단씩 찌게 지고 오너라. 그리고 새끼를 꼬우는데 할 수만 있으면 가늘게, 아주 가늘게, 그리고 단단하게, 딱딱하게, 싱싱하게 꼬아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죠. 갑도 을도 그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뱃짐을 가지고 와서 작업실에서 작업을 합니다. 먼저 A입니다. 불평이 나오죠. 내가 20년 이상 수고했는데 올해도 이 큰 풍년에 대수고를 했는데 이 밤늦은 시간에 엄동설안에 이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하면서 투덜투덜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이 눈치를 보다가 뱃짐을 많이 잡았어요. 퉁퉁하게 굵게 새끼를 꼬웁니다. 새벽 2시 되어지니까 다 꼬았어요. B입니다. 월입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콧노래를 부르면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만 있으면 가늘게, 그리고 힘있게, 그리고 단단하게 힘을 주어서 침을 뱉어가면서 새끼를 꼬웁니다. 꼬우고 나니까 동이 터요. 잠을 못 잤죠. 다음날 아침입니다. 주인이 왔습니다. 이 두 머슴을 역시 부릅니다. 이것을 찌게 지라.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면 창고로 갑니다. 보물이던 창고지요. 이건 창고지요. 창고에 가니까 조선 중기를 했지요. 엽전. 엄청난 엽전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자네들 20년 동안 참 수고 많았다. 너무너무 수고 많았다. 이제 이 광 안에 있는, 이 창고 안에 있는 엽전을 자네들이 밤새도록 새끼를 꼰 그 새끼에 꼬아서, 그 새끼에 넣어서, 엽전을 넣어서, 마음껏 넣어서, 다 넣어서 집으로 가지고 가거라. 이제 자유다. 그걸 가지고 전답을 사고, 집을 사고, 장가를 가든지 하든지 큰 부자가 되거라. B지요. 어리지요. 이분은 역시 신바람이 나서 그 가늘게, 씩씩하게, 딱딱하게, 굳게 새끼를 꽂는 새끼에 엽전을 다 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나요. 한 짐 가득. 그래서 그 주인처럼 큰 부자가 됐다는 것이고, 먼저 갑이 난 사람은 그 퉁퉁하게 였으니까 엽전 하나 못 엮고 평생 그 집에서 머슴으로 살다가 머슴으로 죽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사실이겠죠. 사실이 아니라도 돼요. 저는 주일학교 때 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55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꼭꼭 씹어 먹어봅니다. A도 B도 한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A도 B도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A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내 의도입니다. 내 감정입니다. 내 목표입니다. 내 욕심입니다. B입니다. 내 것 내려놓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내 의도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나갑니다. A와 B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같은 말입니다. A는 20년을 수고해도, A는 30년을 예배드려도 내 영적 세계가, 내 지경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아픔이죠. 20년을 섬겼는데 30년을 예배했는데 내 영적 지경이, 내 현실적인 지경이 어때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되어지고, B는 어른 어떻게? 주인의 수준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만큼 넉넉히 올라간다는 거예요. 55년이 지난 지금까지 꼭꼭 저는 씹어먹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입니다.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죠. 몇 가지 예를 듭니다. FM대로 살아왔어요.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은 착실하게 FM대로 모든 과정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과정에 충실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효자입니다. 흔히 그런 말이 있거든요. 효자는 신원조회 하지 말아라. 아니, 효자는 무슨 신원조회예요? 효자인데. 효자 속에 모든 게 다 있는데. 이 사울,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효자입니다. 신원조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전문인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전문인이 뭡니까? 무술이죠. 무술의 대가입니다. 이 전문인이죠. 그리고 키가 헐출하고, 그리고 풍채가 좋고, 얼굴이 빛이 나고, 인기가 참 좋았어요. 낫다는 거죠. 모든 걸 갖췄어요. 유명합니다. 인기가 좋아요. 여론몰이를 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어필이 되어지거든요. 포퓰리즘으로 충만한 이 모습이지요. 이런 사람이 당당하게 이스라엘 초대왕이 되어졌죠. 그러면서 이 사람 믿음도 있었어요. 진짜라요. 믿음도 충만히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한마디로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죠. 왕이 되고 난 다음이 문제입니다. 잊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잊었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잃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잃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향한 그 불타는 마음을 잊어버렸어요. 왜요? 백성 눈치 본다고, 여론조사한다고, 여론에 머물렀어요. 여론에 머물다 보니까 자기 생각, 자기 의도, 정치적인 의도가 되겠죠. 자기 목적, 정치적인 목적이겠죠. 자기 욕심, 자기 정치적인 욕심이겠죠. 이것이 어때요? 그가 치리한 40년 동안 지배해버립니다. 한마디로 실패입니다. 자충우돌입니다. 악정입니다. 폭정입니다. 적군을 죽이는데, 적군과 싸우는데 40년을 보낸 것이 아니고 아무 죄 없는 자기 사이지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다가 마지막에 40년입니다. 40년 마지막이 어때요? 이방 어느 소년에 의해서 칼로 배가 찌름을 당하는, 이런 개죽음을 당하는 큰 아픔이 있어. 반대입니다. 다윗입니다. 이대왕이죠. 딱 하나님 대조를 시킵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받아먹는 것처럼 다윗은 핸디캡 투성입니다. 태어나자마자 핸디캡입니다. 부모가 그를 버렸습니다. 왜요? 8번째 태어났습니다. 기자도 헷갈려요. 8번째를 했다가 7번째를 했다가 헷갈립니다. 8번째가 맞아요. 이 막내가 결국은 두 면이 있거든요. 어떤 가정에서 막내이니까 크게 대환영을 받을 수 있고, 요셉처럼 말입니다. 베냐민처럼 말입니다. 대환영을 받을 수 있고, 어떤 가정에 막내, 네가 왜 태어났느냐, 안 태어나오면 태어났다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후자라요. 다윗이 8번째로 태어났는데 안 태어나온 놈이 태어났다. 이거는 혹이다. 이 가정의 망신이다. 이제 이 정도 되어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연히 아버지 어머니가 그리 대접하니까 7 형들이죠. 왕따 시킵니다. 학교에서 왕따도 아픈데, 직장에서도 왕따가 아픈데, 가정 안에서 해륙인데 그 해륙 안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광야의 던짐을 받지요. 배움이 없는 거죠. 아무 배움이 없는 겁니다. 아프지요. 아무 배움이 없는 겁니다. 근본이 없단 말입니다. 근본이. 인생에 근본이 없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가장 아픈 것은,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 가장 큰 아픔은 속에, 그 당시에는 우울증이 뭔지도 몰랐죠. 지금 우리가 이 현대 심리학으로 볼 때 우울증 투성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 다윗이 70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그 우울증 잔재가 남아있었거든요. 사실입니다. 성경 쫙 읽어보면 우울증 투성입니다. 그래서 그가 중간중간 고백에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이게 이제 우울증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하면서 그 아픔을 토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2대 왕 다윗은 핸디캡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참만 은혜로 자기 생각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 맞는 말입니다. 자기 의도가 잉태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적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욕심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예가 뭐냐면은 복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습니다. 복중에서 나를 선택. 이 영적으로도 맞는 말이고 심리학적으로 엄청나게 맞는 말이거든요. 이 사역적으로도 맞는 말이거든요. 복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이 내게 나를 이 건축하기 전에 나는 내 생각도 사실은 제가 앞에 이야기했다면 핸디캡이 어때요? 핸디캡 두성인데 장점이 뭡니까? 내 생각, 내 의도, 내 목적, 내 어떤 욕심 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원초적으로 복중에서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릴 때부터 어때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 강야에서 뭐가 있습니까? 자기 의도가 뭐 있습니까? 오늘 죽을란지 내일 죽을란지 모르는데 누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자기 생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목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욕심. 뭐 강야에서 혼자 사는 여러분 텔레비에서 자연인 프로 본다면 그 사람은 욕심이 있습니까? 아무 욕심이 너무 하나 관계에서 욕심이 생기죠. 욕심이 있을 수가 없고 탐심이 생길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나가죠.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면 새벽이 뭡니까? 인간의 생각, 지금 현대를 말합니다. 과거를 말합니다. 인간사를 말합니다. 동서고금을 말합니다. 현대판 정치를 말합니다. 고대 정치를 말합니다. 민주 정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독재 정권을 말합니다. 모든 정권 다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이 뭡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의도로, 인간의 목적으로, 인간의 탐심으로 만든 정부, 나라 이것들을 말하지요. 이 새벽이라고 하는 것이 이 흑암에 자기들은 밝다 그러는데 흑암이죠. 자기들은 정의롭다 그러는데 불이 충만이죠. 이 새벽, 이 자충우돌하는 새벽. 시편 2편으로 말하면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허사를 격려하는 그 모습이 뭡니까? 새벽이죠. 그래서 다윗은 어때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노라.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죠. 여러분 이 정도 기초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갑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바울이죠. 바울은 다메섹 이전에는 사울 같은 모습이죠. 그 이름도 사울이라요. 희한하죠. 그 사울이라 이름이 동명이인이죠. 다메섹 이전 제가 늘 말씀드리는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성령의 조명, 에바다 은총 그게 다메섹에서 나타났거든요. 다메섹 이전의 모습이 사울의 모습, 그 자기 선조 사울의 모습이라요. 같은 베냐민 족속이거든요. 그 자기 동명이인데 그 사울 이름이 사울이었고, 그리고 다메섹 이후에 바울로 바뀌면서 누구처럼 다윗처럼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확실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바울의 이 사울 때지요. 다메섹 이전 사건은 어떻습니까? 착실하게 공부했습니다. 어디서요? 길리기아 다수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그리고 착실하게 공부했습니다.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알 문화에서요. 율법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그리고 착실하게 살았어요. 조상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뭐가 됐습니까? 가말리알 아니죠 뭡니까?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가 됐습니다. 이게 최고죠. 신앙인으로 최고입니다. 이건 이 뭡니까? 이게 스타 이게 별 5개짜리입니다. 인생이요.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되어졌죠. 모든 걸 다 갖췄어요. 대단하죠. 모든 걸 갖춘 착실하게 사는데 모든 것을 갖춘 눈으로 딱 보니까 예수를 보니까 이거 아니라요. 예수를 보니까 아니라요. 구원자가 아니라요. 메시아가 아니라요. 마땅히 죽었거든요. 세대반도 마땅히 순교당했거든요. 잠당이 안 무너지고 있어요.
단단히 안 무너지고요. 더 확산되고 있어요. 어디를 향해서? 다메섹을 향해 달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 무리는 아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들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속지 맙시다. 자기에게 속지 맙시다. 남에게도 안 속아야 되죠. 가족에게도 안 속아야죠. 진짜 안 속을 건 자기에게 안 속아야 됩니다. 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은 사울 때 속았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표면적으로는 하나님 생각,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의도,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목적,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게 뭐예요? 포장지가 그래요. 포장지는 하나님을 위해서인데 내용, 속을 보니까 결국은 그 모든 속에 내 생각, 내 의도, 내 목적, 내 욕심, 내 그 모든 게 담겨있어. 그러니까 예수를 바로 보지 못했죠. 속았다는 거지.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요, 내가 30년 목회했습니다. 하나님의 내가 30년 교회 충성했습니다. 11조 했습니다. 주일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내 속은 얼마든지 어떻게 내가 나 자신의 속을 수 있고 얼마든지 그 속에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의도, 내 욕심, 내 탐심이 그 속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다메섹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디스카바. 카바라고 씌웠는데 카바가 벗겨진 거라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속에서 벗겨졌어요. 디스카바. 자기가 발견되어진 거죠. 자기를 찾은 거죠. 자기를. 빛 앞에서 자기를 찾은 거죠.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리스도 음성 앞에, 보좌 앞에서 자기를 찾은 거죠. 자기를 찾고 보니 어때요? 이제 그 다메섹 사건 이후부터는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이라요.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 못 박아 버립시다. 가장 좋은 말이고 가장 어려운 말이거든요. 목사님요, 대간절 무엇을 못 박아야 합니까? 내 생각을 십자가 못 박아 버려야 되죠. 내 의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되죠. 내 목적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되죠. 특별히 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되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포장지는 하나님인데 속에는 내 욕심. 이 사울이요, 한 40년 동안 그 똑똑한 사람도 여기 속았거든요. 그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자기의 성령의 조명, 에바다 은총 속에서 디스카바, 이것이 제가 발견되셨거든요. 주여 우리들에게도 이 복을 주옵소서. 자기가 어떤 발견되어진다. 계속 작업입니다. 어느 가정에 빚이 10억이라 칩시다. 많죠. 하나님 은혜로 사업터가 마련됐어요. 돈을 잘 벌어요. 빚을 갚아 나가요. 먹고 빚 갚고 3억 갚고 4억 갚고 5억 갚고 6억 갚고 7억 갚고 10억. 얼마나 신나요. 빚 갚는 거. 모으는 것보다 더 신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다메섹 사건 이후에 디스카바 자기가 발견되어진 다음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빚 갚는 거라요. 내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의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숨어있던 속에 숨어있던 그 못된 놈 거죠. 그걸 십자가 못 박는 작업을 자꾸 해나간 거죠. 또 해나가고 또 해나가고 빚을 갚고 자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신기해요. 두 번째로는 내 자신의 그 땀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만큼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요. 깊이 들어가요. 주여 우리들에게 이 복을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예수가 어떤 예수입니까? 세 가지래요. 한 분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머리가 너무만 나빠도 안 되거든요. 역사적인 예수를 믿거든요. 그렇죠? 메시아 예수. 우리의 구원자, 2000년 전에 오시는 그분, 물 위로 걸어가신 그분,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 그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5,000명을 먹이신 그 주님, 약한 자의 편이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믿죠? 그분이 역사적인 예수거든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요, 인자라요, 그분이 메시아라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요, 눈먼 자 눈을 뜨게 하신 그분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신 그분, 역사적인 예수를 믿거든. 확실히 다 믿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다가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하늘에 성천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맞죠?
우리 아까 사도신경 했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를 믿는다고 오늘 아침에도 고백했답니까? 그 예수를 믿거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오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믿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믿는 게 중요해요. Living Christ라요. 우리 삶 가운데 실존하는 그리스도. 우리 예배 가운데 실존하신 그리스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2000년에 오신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안답니까? 석가가 왔다, 공자가 왔다, 예수가 왔다, 그거 다 안답니까? 이게 비밀입니까? 비밀이 아니죠. 우리 아까 사도신경에 외웠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 하늘에 성천을 올라가서 구름 타고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게 비밀이 아니다 아닙니까? 비밀이 아니죠. 이거는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런데 Living Christ, 우리 삶 가운데 실존하는 그리스도, 우리 삶 가운데 내 고통 가운데 실현하는 그리스도, 내 문제 가운데 실현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그 비밀이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리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 들어갑시다. 어떻게 하므로?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내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신학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계속 못 박는 가운데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면 네 가지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어떤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2000년에 초대교회 성도도 마찬가지고, 고대 시대, 어시든 고대 시대도 마찬가지고, 존 칼빈, 그죠? 마틴 루터 그 시대 중세도 마찬가지고, 어떤 현대를 갈 수 있는 칼발트 시대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현장도 똑같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네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먼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네요. 세상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져 모든 것이 다 있네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교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만 깨달는다는 거예요. 이게 디스카바, 이것이 발견된 사람에게 나타나.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 나오는데 이게 깨달아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딱 들어가면 이 속에 모든 게 다 있네요. 제 얼굴 봐요. 그 깨달아진 모습인가 아닌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네 가지 반응이 나는데 이 속에 내가 추구하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이 뭡니까? 감동이 뭡니까? 충분합니다. 한마디로 만족이 되는 거래. 만족입니다. 이거는 체면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교리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내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고 그 안에서 정말 충분하네요. 만족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예요. 하나님, 누릴 시간이 부족하네요. 이해됩니까? 시간은 자꾸 가는데, 고정난 시간이 있는데 시간은 자꾸 똑딱똑딱 가는데 이 무궁무진한 것을 누려야 되는데 누릴 시간이 부족하네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누립시다.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주님의 무궁무진한 걸 누리는 거예요. 누리다 보니까 시간이 가는 거예요. 누리다 보니까 시간이 가버려요. 시간이 아쉽다. 밤을 지새우는 거예요. 옛날 우리의 앞서간 우리 어머니 세대요. 밤새도록 교회에서 철야 기도하면서 지내요. 그저 춤을 추다 보니까 밤이 샌 거라요. 그것이 우리 한국 그 사건을 말합니다. 그분들의 사건이 한국 교회를 지켰다 해도 간이 아니거든요. 세 번째는 주여 이 누림이 시간이 부족하네요. 맞거든요. 저도 아침에 보통 한 10시 전후에 나오거든요. 금방 8시 돼버려요. 금방 8시. 7시, 8시에 퇴근하는데 이 시간에 빨리 지나가노. 금방 지나가야지. 세 번째는 시간이 부족하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야 이 좋은 거 세상 사람들 그 식당에 가서 좋은 음식 하나 먹어도 사람들이 자꾸 알리는데 어디 가니까 맛있더라 내가 사줄게. 어디 가니까 맛있더라 사줄게 하는데 먹고
없고 그지요 똥으로 없어지는 이 음식도 자꾸 알리는데 마지막에 그 예수 안에 있는 발견된 그것을 어때요? 알리는 것이 예배고, 알리는 것이 내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어지는 게고, 알리는 것이 전도고, 오늘 바울 시점에서 말하면 알리는 것을 전 세계에 선교하는 것이다. 네 가지 정리합니다. 내 것, 내 생각, 내 것, 내 의지, 내 것, 내 어떤 모든 그죠 의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만큼 그 안에 들어가요. 들어가는 게 비밀이라요. 그 안에 들어가 무궁무진한 것이 있어요. 들어가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게 다 있네요. 충분 만족하네요. 누릴 시간이 부족하네요. 이거 알리는 것이 전도라고요. 선교라고요. 이것이 예배라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뭡니까? 안에 두 가지 다 할 때가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떻게 됐습니까? 드러난 것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역사 가운데 오신 예수 드러났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드러났어요. 다 아는 거요. 사도신경으로 암송하는 거라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그 안에 들어간 사람 비밀이라요. 그 안에 들어간 사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지혜를 터득했어요. 지혜를 내가 꼬는 새끼에 이었어요. 새끼에 차곡차곡 재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니 감사합니다. 나를 알아가요. 하나님을 알고 내가 존귀한 자가 되고 행복한 자가 되고 내가 온전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 알고 나를 아는가. 내가 어디에서나 빈틈없는 사람 돼요. 우리 아까 교동문하고 또 우리가 한 것처럼 천하만국 가운데서 칭찬과 명성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지혜를 얻읍시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요. 지혜를 얻읍시다. 나를 알아가는 거요. 지혜를 얻읍시다.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혜를 얻읍시다.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라요. 지혜를 얻읍시다. 내가 야무진 사람이 되어서 천하만국 가운데서 칭찬과 명성을 얻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지혜만 필요합니까? 지식도 필요하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하나님의 동산에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우리의 동산의 자녀들에게 지식을 주옵소서. 지식을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 지식이 뭡니까? 실력을 말하겠지요. 아는 것을 말하겠지요. 똑똑한 것을 말하겠지요. 요셉처럼 똑똑하고 다니엘처럼 똑똑한 것을 말하겠지요. 어디 가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겠지요. 여러분 지식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모든 문제에 답을 풀어주는 사람. 요셉처럼 모든 문제에 답을 풀어주는 사람, 다니엘처럼 모든 문제에 답을 풀어주는 사람, 신약의 바울처럼 모든 문제에 답을 풀어주는 사람.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두 축입니다. 지혜, 하나님을 알아가요. 지혜, 나를 알아가요. 지혜, 내가 온전한 사람이 돼요. 지혜, 내가 천하만국 가운데 칭찬 얻는 사람이 돼요. 지혜, 내가 굳건한 반석에 굳게 선 야무진 사람이 돼요. 지식이 뭡니까? 실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지식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기술을 가진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그죠? 시험 속에 산다니까. 시험 속에서 시험 문제 풀고 또 문제 풀이하고 시험 풀고 저도 참 시험 많이 쳤거든요. 시험 진짜 시험 많이 쓰고 에피소드도 많고 지금 이 시간에 이야기할 시간도 없고 해서 덕도 안 되겠고 딱 답은 하나라요. 우리 시험장에서 시험을 친다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문제 풀이하는 사람 떨어집니다. 다 풀지도 못하고요. 수능도 쳐봤다며. 지금 수능인데 옛날에 우리는 뭐 학력고사입니까? 쳐봤답니까? 문제 풀이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거 안 됩니다. 수학을 언제 풀어요? 25문제를.
1시간 동안 여러분 25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풀 수가 없습니다. 한두 문제 풀란지 서너 문제 풀란지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라요. 저도 시험을 엄청나게 쳐봤거든요. 엄청나게 쳐봐요. 그것도 어렵대요. 옛날에 뭡니까? 운전 시험 제가 88점 먹었거든요. 똑같이 간 우리 통영에 있을 때 갔는데 똑같이 간 성이 소시라요. 소지사님 100점 먹고 나는 88점 먹고. 그런 에피소드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만. 참 시험이 두 종류 있거든요. 문제 풀이 하는 사람은, 문제를 푸는 사람은 떨어져요. 답이 나와야 돼요. 탁탁 나와야 돼요. 공감하지요? 답이 바로 탁탁 튀어나와요. 수학 답이 탁탁 튀어나와요. 나와서 풀고 다시 확인하고. 그래 해야 들어가요. 그래. 모든 게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게 마찬가지. 모든 경우와 마찬가지. 주여, 우리들에게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식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문제 풀이하다가 문제 속에 파묻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서 그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하다가 그 인생의 끝이 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지혜의 사람이 되고 지식의 사람이 돼서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주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요새 봐요. 문제풀이 합니까? 바로 앞에 가서 덜덜덜 떨면서 제가 문제풀이 한번 해볼게요. 덜덜덜 떨다 바로 목이 달아나죠. 그 30대 청년이에요. 수염 깎고 맨도하고 모욕하고 깨끗이 머리 씻고 딱 들어가서 하나님의 지금 바로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바로 답을 주실 것입니다. 바로 답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7년 풍년입니다. 이건 7년 흥년입니다. 7년 풍년 때 흥창망상 쓰지 말고 이것은 저축해야 됩니다. 강을 지어야 됩니다. 창고를 지어야 합니다. 저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7년 흥년 때 이것도 나누어줘야 합니다. 공짜로 나누어줘서는 안 됩니다. 대가 지불하고 나누어집니다. 끝! 이게 어때요? 70년 동안 어때요? 70년. 재상 지내는 거. 훌륭하게 재상 지내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갑시다. 비밀은 그 속에 들어갑시다. 그냥 못 들어가요. 못 박아야 돼요. 확실하게 못 박아야 돼요. 쏘으면 안 돼요. 내 거 못 박아야 돼요. 들어갑시다. 그 안에는 지혜가 있고 지혜로 나를 세우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요. 실력 있는 사람이 돼요. 문제를 푸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착착착착 보여요. 그러면서 아대야 끼우면 돼요. 그 새끼였다. 아까 뭐라 했습니까? 옛날 돈 뭐라 했습니까? 엽전을 딱 끼우면 되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분야에 성공하는 사람들. 절기했습니다. 누렸습니다. 너무 쉽네요. 박수죠. 그 일이 절기했습니다. 누렸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안 되는 사람 봐요. 힘들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죽는 것만큼 나만큼 고생한 사람 나와보라고. 우리 엄마만큼 고생한 사람 나와보라고. 우리 목사님만큼 고생한 사람 나와보라고. 우리 아버지만큼 고생한 사람 나와보라고. 여기에 웅변을 한다니까 다 그때 안 되는 사람들 다 동일하게 고생 엄청나게 했다. 기도도 많이 하고 뭣도 많이 하고 모든 걸 많이 했는데 뭐야 결론이야. 이 되는 사람은 간단합니다. 오늘 핵심도 가집니다. 두 모습이 한 모습은 20년을 사역했어도 주인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했고 한 모습은 바로 알아차리고 신이 나서 새끼를 가늘게 실하게 튼튼하게 딱딱하게 꼬아서 주인만큼 사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이여 겸손하게 하옵소서. 낮아지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철학, 내 신학, 내 어떤 경험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크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100% 당신의 뜻이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그런 가운데 에바야 다 은총이 열리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 성령의 조명 속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안에 들어가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받아 누리고 이 귀한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로 전수시키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이 은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